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 많이 피곤하고 지쳐있는 분도 계신데 우리 옆에 분들에게 우리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인사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시작. 참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특별히 이 맥주 감사 주일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맥주 감사 주일 이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좀 알고 우리가 이렇게 말씀을 듣는 것이 좀 약간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맥주 감사 주일이 뭐야? 이렇게 처음 오시는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고 또 교회를 오래 다녔지만 이 내용이 뭔지 모르는 분도 계시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이거는 기독교 절기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 알죠? 역사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역사적으로 그들이 40년 동안 광야 생활을 한 걸 알고 있죠. 광야 생활을 하고 있을 때 그 광야 생활을 종지부짓고 끝내고 나서 그들이 가나안 땅으로 갔을 때 그들이 농작물을 심었어요. 농작물을 심고 그리고 나서 첫 수확으로 드린 곡식을 기념하여 드린 절기가 바로 맥주절입니다. 여기까지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맥주절의 가장 핵심은 중요한 의미는 뭐냐면은 바로 이겁니다. 첫 것, 첫 수확, 첫 열매입니다. 우리가 지난 6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쭉 돌아보면 우리도 하나님 백성이잖아요. 하나님 백성으로서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가 살 수 없습니다. 아닌데요, 목사님. 저는 제 힘으로 살았습니다. 저는 제 능력으로 살아왔습니다. 하는 분 계실까요? 예. 겉으로는 아무도 안 그렇습니다. 하는데 속으로는 네,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하나님과 없는 생활을 했습니다. 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겠죠. 이것처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7월 첫째 주에 드려지는 이 맥주 감사 주일은 우리가 전반기 동안 하나님께서 6개월 동안 지켜주신 그 은혜를 정말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남은 이 6개월간의 삶을 우리가 어떻게 하느냐, 지켜주시기를 바라는 그 마음으로 감사의 표현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절기가 바로 이 맥주 감사 주일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어떤 생각이냐면 정말 나는 내 삶 가운데 지난 6개월 동안 달려오면서 살아오면서 하나님 앞에 정말 감사의 삶을 살고 순종했는가 하는 이 삶을 한번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정말 머리로는 우리가 알고 있어요. 뭘요? 감사해야 된다는 것. 머리로는 감사해야 되는 것을 알고 있는데 실제 삶 가운데 돌아보니까 이것저것 불평도 많고 때로는 하나님께 너무 섭섭해서 하나님 왜 이러십니까? 기도도 할 수 없고 마음이 무너지고 하는 것들마다 보는 것들마다 보이는 것들마다 엉망이고 이렇게 하니까 마음이 무너지니까 싫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회개했습니다. 하나님, 제가 지난 6개월 동안 내 힘으로 살아온 것이 아닌데 하나님이 여기까지 인도해 주셨는데 왜 내가 내 힘으로 살려고 발부름쳤을까? 머리는 알고 있지만 순종하지 못한 이 삶을 회개하게 되더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혹시 여러분 우리 가운데도 이러한 감사의 삶을 잊어버리고 오늘을 살고 있다면 오늘 이 예배를 통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마음 가운데 감사의 삶이 회복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감사가 회복되어야 됩니다. 내 안에 이 감사는 억지로 나오는 게 아니에요. 내 안에 이 감사는요, 나의 삶을 돌아보면요, 감사투성이에요. 당연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지켜주셨어요. 여러분, 건강 누가 주셨습니까? 내가 주셨습니까? 여러분이 지켰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걸어 다니고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것도, 그리고 여러분 스스로가 이 자리에 온 것도 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가운데 인도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가능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고 오늘 저는요, 이 감사의 원리 3가지를 여러분들에게 간단하게 말씀드리고 마치려고 하는데요. 여러분, 서양의 격언 중에서 이런 말이 있습니다. 어떤 말이냐면 이런 말입니다. 한번 보십시오. 자,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축복 세워보는 것이다. 아멘. 이 글자도 잘 못 읽네요. 네, 수학 문제는 받은 축복을 세워보는 것이다. 자, 이 세상에서 가장 풀기 어려운 수학 문제는 받은 축복을 여러분 어떻게 해요? 세워보는 것이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이겁니다. 받은 것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고 받지 못한 것만 기억하는 그런 사람들의 모습을 빗대어 한 말이십니다. 이런 삶도 종종 우리의 삶에 나타납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그 이유는요, 이렇습니다. 받은 것만 여러분 기억하는 거예요. 받은 것을 기억하지 못하고, 미안합니다, 받지 못하는 것만 기억하는 습성 때문에 받은 것은 기억하지 못하고, 그리고 여러분 이 받지 못한 것만 기억하는 이 습성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인간은 왜 여러분 이런 습성을 가질까 하는 거예요. 왜 이런 습성을 가질까요? 그건 간단합니다. 바로 불평과 원망이라는 근성 때문이에요. 불평과 원망이 없는 것 같아도 내 안에 숨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분 감사는 기본 아닙니까? 기본 중에 기본인데 실제 삶에서 감사하지 못하는 근본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뭘까요? 딱 3가지가 있는데요. 그 첫 번째가 욕심 때문입니다. 우리가 감사생을 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욕심이에요. 또 하나는 염려 때문입니다. 염려, 내일에 대한 걱정이 너무 많죠. 또 하나는 뭔지 아십니까? 비교의식입니다. 이 피해의식이에요. 이 사람은 이렇게 잘 되고 있는데 지금 나는 평생 교회를 다녔는데도 왜 이 모양이지? 내 이웃들, 내 가족들은 이렇게 잘 살고 있는데 교회 다니는 나는 날마다 왜 이럴까 하는 이런 피해의식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과 비교해서 불평하고 자신에게 없는 것을 원망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불평과 원망에는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무서운 독소가 숨겨져 있습니다. 무서운 독소가 숨겨져 있어요. 불평과 원망에는. 누군가가 이런 말을 했어요. 불평과 원망을 좀 재밌게 표현한 이야기가 있는데 이렇게 이야기해요. 먼저 불평, 이 불자를 뭐라고 했냐면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불평은 불행이 평생 따른다. 그러니까 불자가 불행이 평생 따른다. 원은 뭐냐? 원망은 뭐냐? 원은 원 없이 망한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좀 웃자고 한 표현인데 사실 우리의 삶에 원망과 불평의 독소를 반드시 제거해야 됩니다. 그리고 다시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불평과 원망이라는 독소를 제거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날까 하는 거죠. 저는 이 감사에 숨겨진 비밀을 좀 이렇게 풀고 싶습니다. 여러분 혹시 이 감사의 감자가 뭐냐면은 이겁니다. 감사의 감자는요, 감동감자입니다. 감동감. 그리고 사자는 사건 사자예요. 그러니까 이 둘을 합치면 뭘까요? 감동의 사건이에요. 자,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감사는 감동의 사건입니다. 시작. 아멘.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시는 분이 있죠.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순간, 모든 원망과 불평의 독소가 사라지고 이 감동의 사건이 여러분 삶 가운데 넘쳐나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오늘 여러분 감사의 이 3가지 원리가 우리 가운데 회복이 되어야 됩니다. 그 첫 번째가 뭐냐면 바로 이겁니다. 한번 보십시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신 것을 계수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주신 것을 계수하라. 여러분 감사의 이 원리가 회복되기 위해서는요, 먼저 주신 것을 계수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출애굽기 9장 말씀에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너는 바로에 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을 빨리 보낼 것을 면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바로가 모세의 말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애굽의 온 지역에 뭘 내립니까? 10가지 재앙을 그 땅에 내립니다. 이건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나일강에 피가 바뀌는 거예요. 나일강이 물이 바뀌어서 피로 바뀐 거예요. 개구리가 창궐하고 이와 파리와 그 다음에 독점과 악독, 그 외에 10가지 재앙이 쭉 내립니다. 장자의 죽음까지 이르죠. 그리고 여러분 7째 재앙이 뭐였냐면 우박이었습니다. 우박. 요즘도 우리가 우박을 보죠. 우박을 내린 곳을 한번 뉴스를 보면은 이따만해요. 이런 우박이 떨어지니까 차량 유리가 깨지고요, 이 농작물이 파손되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 당시에도 7 재앙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박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박이 논밭에 내리면요, 모든 작물들 쑥대밭이 되고 한 해 농사가 완전히 망치게 돼요. 출애굽기 여러분 9장 27, 25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박이 애굽 온 땅에서 사람과 짐승을 막론하고 밭에 있는 모든 것을 쳤으며 우박이 또 밭의 모든 채소를 치고 들의 모든 나무를 꺾었으되. 아멘.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그 땅에 지금 애굽에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애굽에 이런 일이 벌어졌죠. 우박이 애굽 온 땅에 떨어지니까 사람, 짐승, 그리고 모든 채소, 모든 나무, 할 것 없이 작물이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파괴된 거예요. 그 우박에 의해서. 그런데 성경은요, 여러분, 여기까지만 말하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여러분 9장 31절 말씀에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가 보리가 상하였으나 그러나 밀과 살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고로 상하지 아니하였더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이게 무슨 의미냐면요, 그때가 언제입니까? 바로 우박이 떨어지는 그때에 보리는 이삭이 나왔고 삼은 꽃이 피었으므로 삼과 보리, 여기 삼이라는 이 말은요, 여러분 뭐냐면요, 껍질을 이용해서 옷감을 만드는 재료를 말합니다. 그 삼과 보리는 상했대요. 한마디로 말하면은 그건 이제 쓸모없는 거예요. 쓸모없게 됐다는 거예요. 그런데 32절에 보니까 밀과 살보리는 자라지 아니한 거로 어떻게 됐다는 거예요? 상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만약 우박이 이 보리와 삼이 나는 이 시기뿐만 아니라 밀과 살보리가 나는 시기까지 내렸으면 모든 작물의 씨가 말라버린 거예요. 말라버린 거예요. 양식을 하나도 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보리와 쌈은 여러분 우박으로 상하게 하셨지만 밀과 쌀보리는 살려주신 거예요. 이게 무엇입니까? 바로 진노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긍휼이에요. 다 멸망시키지 않으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긍휼이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보리와 쌈은 없지만 밀과 살보리가 있다는 것으로 감사해야 됩니다. 그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보리와 쌈이 없는 것을 보고 불평하는 거예요. 보리와 쌈만 있는 것을 보고 불평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똑같은 상황 가운데 감사가 넘치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늘 불평이 넘칩니다. 그 이유는 뭘까요? 간단합니다. 주신 복을 계수하지 않기 때문에. 주신 복을 계수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래서 오늘 찬송가 불렀죠. 429장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이게 중요해요.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여러분, 이 가사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우리는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의 거친 풍파가 우리를 흔들고 고된 시련이 우리를 무너뜨리려 할 때 이 위기를 이길 수 있는 힘이 무엇이었습니까? 무엇일까요? 그건 없는 것을 세지 말고요, 주신 것을 세어보라는 거예요. 주신 것, 지금까지 지내왔을 때에 여러분들이 이렇게까지 지내온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주신 복, 그 복이 어디까지 여러분에게 부어졌는가 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비록 호화로운 집은 아니지만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피할 수 있는 집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진수성찬은 먹지 못하지만 매시 끼니마다 일용할 양식이 있는 것이 얼마나 감사합니까? 사람들은 다 나의 편이 되어주지 못하지만 항상 내 편에 있어주는 가족들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여러분 감사합니까? 많이 벌 수는 없지만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이 있는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자녀들을 여러분 주시고 거기다 키워주시고 지켜주신 것도 얼마나 감사합니까? 또 주일이 되면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릴 수 있는 이 교회를 허락하신 것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 외에 매일 공짜로 주시는 숨쉬는 공기, 따뜻한 햇빛, 무더위를 식혀주는 장맛비, 오늘은 안 왔지만 계속 장마는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것도 하나님 주셨고, 그리고 아름다운 자연을 허락하신 것도 여러분 얼마나 감사하고 또 감사합니까? 이렇게 주신 은혜에 대해서, 감사하는 자에 대해서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까요? 더 풍성한 삶으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후부터 다시 한번 여러분 주신 것을 계수하십시오. 주신 것을 계수하고 돌아보면 감사뿐입니다. 두 번째는 이 감사의 이 원리가 이것입니다. 한번 볼까요?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작은 일에 감사라. 여러분, 작은 일에 감사라는 겁니다. 이 감사의 사전적 의미는 뭐냐면요,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혹시 지난주에 오셔갖고 뒤에 앉아 계신 분들이 네 분 계신데 혹시 고마워서 이곳에 오셨습니까? 네, 지난주에 하도 대접을 잘 받고 해서 그런지 이렇게 오셨나? 사실 여러분, 감사는요 뭐냐면요, 고맙게 여기는 마음이에요. 즉 감사는 고마울 때, 느낄 때 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의 정의는요 조금 다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정의는 좀 달라요.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뭐냐면요, 한번 따라 합시다. 범사에 감사입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것은요 범사에 감사입니다. 오늘 읽었던 말씀 한번 볼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여러분, 이것은요 주님이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범사, 모든 일이랍니까? 모든 일에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감사해라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이다, 명령이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감사는요 대사와 소사를 모두 포함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대사, 큰 일에 대해서는 이렇게 감사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이 큰 일이 나왔을 때 그때는 좀 감사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감사는요 작은 일, 소사에 대해서도 감사할 줄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이 모여서 큰 일이 되듯이 작은 감사가 모이면 큰 감사가 된다는 거예요. 작은 일에 감사하다 보면요 큰 감동의 사건이 우리의 삶에 밀려오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듯이 예수님의 오병이어 사건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의 이 오병이어 사건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그 빈들에서 5,000명이나 되는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실 때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말씀을 전했죠. 그리고 그들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저녁 시간이 되니까 어떻게 했습니까? 허기가 찐 거예요. 배가 고프라. 그때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먹을 것을 나눠줘라 라고 했습니다. 그때 제자들은 하는 말이 뭡니까? 예수님, 우리가 가진 것이 없는데, 아니 가진 것이 고작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밖에 없습니다. 이걸로는 예수님 뭘 할 수가 없다고 말하죠. 근데 예수님은 그때 어떻게 여러분 하십니까? 마태복음 14장 19절에서 21절까지 말씀인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으로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매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5,000명이나 되었더라. 아멘. 여러분, 오늘 처음 배우신 분들 이해됩니까? 예? 세상에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 가지고 5,000명을 먹였대요. 이게 이해가 될까요? 일반적인 사람들은요 이 말을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겠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믿습니다. 저만 믿나요? 믿으십니까? 아멘. 이게 오병이어의 기적입니다. 우리가 이해가 되지 않아도 여러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은요, 역사적으로 기록이 되어 있고요, 지금도 물론 이 땅 가운데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여러분 아십니까? 아멘. 우리 교회도 이 오병이어의 기적이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은 비록 안 된다고 했습니다. 이 물고기 2마리와 보리도 5개 가지고는 도저히 이 사람들을 먹일 수 없다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뭐라고 합니까? 하늘을 우러러 뭐 했다는 거예요? 축사하셨다. 축사하셨대요. 여러분 여기서 축사라는 이 단어가 뭐냐면 영어의 땡스기빙입니다. 그러니까 감사라는 거예요. 땡스기빙 이란 뜻입니다. 예수님은 이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이 오병이어, 작은 이 오병이어에 하나님은, 예수님은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먼저 감사를 하고 그때 그 감사가 5,000명을 먹이는 12바니가 되는 풍성한 은혜로 채워주셨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작은 일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가요? 이거 안 됩니다, 목사님. 도저히 이거는요, 할 수 없는 일입니다 라고 생각하는 분들 계신가요? 그때 여러분 오히려 감사하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실 일입니다 하고 감사하는 그 마음이 기적을 이뤄내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냥 누구나 다 하는 그런 감사 말고요, 비록 보잘것없는 작디 작은 것에도 우리는 감사해야 됩니다. 오늘 저는 어제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참 불평할 게 참 많더라고요. 아침에 차를 타고 올 때도 참 무리하게 운전을 해서 오시는 분들이 있어서 머리끝까지 막 그냥 확 차는데, 그때 뭐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차에서 내려갖고 내리세요 이렇게 해주겠습니까? 아니요. 주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고 나지 않아서 감사합니다 하고 하나님 앞에 감사의 마음이 절절히 내 마음 가운데 흘러넘치더라고요. 그러고 나니까 시간이 지나니까 잘했다, 오히려 또 감사가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작은 것은요 우리가 평범하게 보기 때문에 감사하지 않는 경향이 많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성경은요 작은 것에 감사합니다. 작은 것에 감사할 때 여러분 불평과 우리 삶의 열등감이 사라질 겁니다. 피해의식은 달아날 것입니다. 그리고 축복의 문이 열릴 줄 믿습니다. 아멘. 혹시 우리 중에 여러분 큰 응답에만 감사하고 있지 않은지, 작은 것에 감사할 때 행복의 문이 열릴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죠.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시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아멘. 여러분 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께서 촛불을 보고 감사하면 전등불을 주고, 전등불을 보고 감사하면 달빛을 주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면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면 천국을 주신다. 여러분 작은 것에 감사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 이 천국의 기쁨을 누리시는 우리 감천동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여러분 하나만 더 보고 마치려고 합니다. 감사의 이 원리 3가지를 회복하는 방법은요, 첫 번째 작은 것을 계수하는 거고요, 두 번째는 무엇입니까? 작은 것에도 감사하는 것,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 그리고 세 번째는 바로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도 감사하라. 그래도 감사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감사의 종류가 2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래서 감사합니다. 두 번째는요 그래도 감사입니다. 한 글자 차이지만 그 파급력은 엄청납니다. 여러분 그래서 감사는요 결과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래서에 대한 감사, 이거는 결과에 대한 감사입니다. 사업이 잘 되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자녀들이 대학 갔기 때문에 감사하고, 내가 건강하기 때문에 감사하고. 여러분 이것도 물론 귀한 감사입니다. 그죠? 오늘 몸이 아파서 정말 힘들어서 못 나올 정도로 된 분도 계실 겁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와서 오신 분들, 여러분 이 감사는 어떤 감사입니까? 그래도 감사합니다. 근데 그래서 감사는요 받은 것에 대한 것들에 대한 결과물이죠.
결과에 대한 이런 감사는요, 누구나 다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래도 감사는요, 영어의 beyond라는 단어예요. beyond. 그 뜻은 뭐냐면은 그 너머의 감사를 말하는 거예요. 그 너머의 감사. 지금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결과이지만 그 결과 너머에 있을 하나님의 축복에 대한 이 감사를 하는 겁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이 누구였습니까? 여러분, 욥입니다. 욥은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였죠. 그에게는 자녀도 많았고 재산도 많았고, 근데 어느 날 재앙이 찾아왔습니다. 갑자기 적들이 찾아와서 여러분 재산을 빼앗아갑니다. 하늘에 불이 내려서 종들과 가축을 불살라 버립니다. 집이 무너져 자녀들이 죽고 맙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우리 모든 성도 가운데 우리 가정이 이런 가정이었는데 한순간에 모든 것이 다 황망하게 날아가 버린 거예요. 욥은 피부병까지 여러분 나았으며 이 기왓장으로 자기 몸을 벅벅 끌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그런 상황까지 있었습니다. 옆에서 보고 있던 아내가 차라리 뭐라고 합니까? 그렇게 살아갈 바에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죽으라고 이렇게 온갖 중상모략을 하고 떠났습니다. 근데 욥은 여러분 어땠습니까? 참으로 귀한 고백을 하죠.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욥기 1장 21절입니다.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주신이도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여러분 너무나도 이렇게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 이름이 찬송을 받으실지어이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여러분 이 말은요,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는 이 말은 감사했다는 거예요.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때 욥은 이전보다 갑절의 축복을 받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죠. 여러분 20세기에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우리에게 이 파나소닉이라는 그 전자제품 기억하시죠? 그것으로 잘 알려져 있는 회사입니다. 그 기업의 회장님에게 어떤 기자가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내 인생에 이런 축복은 없었다 할 만큼 큰 축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그 회장님께 기자가 물었어요. 그러자 그 회장님 하는 말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늘이 자기에게 준 세 가지 축복이 있다 라고 말을 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참 가난하게 자랐기 때문에 감사하다. 여러분 가난했기 때문에 감사하다고 합니다. 그 회장님이. 두 번째는 내가 병약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감사하다. 병약한 몸. 그는 어릴 때부터 약하게 태어나서 병치레를 굉장히 많이 했다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는 뭐라고 하냐면 제가 초등학교도 못 나왔기 때문에 감사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기자에게 했더라는 거예요. 기자가 물었습니다. 아니 회장님 어떻게 그게 큰 기적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까? 그러자 회장님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는 가난했기 때문에 부지런함을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는 몸이 병약했기 때문에 건강에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관리하는 법을 배웠고 내 나이 90 이상이 되도록 살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초등학교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에게 배웠습니다. 모르는 것이 있으면 물어보고 배우고 익히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래서 저는 큰 축복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마쓰시다 고노스케 이 회장님은 그래서 감사가 아니었습니다. 무엇입니까? 그래도 감사할 수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감사가 아니에요. 결과에 대한 부분 나에게 이렇게 해주셨으니까 감사합니다 라는 게 아니에요. 그 너머에 있는 축복, 그 상황의 너머에 있는 것을 보고 감사할 수 있는 이 믿음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믿음이자 그래도의 믿음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때로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고난과 어려움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이 땅에서 복받아야 하는데 때로는 시련과
그리고 아픔의 시간이 계속될 때가 있습니다. 정직하게 살았지만 모함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성실하게 땀을 흘리고 살았지만 질병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말씀대로 살았지만 공경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그때 그래도 감사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도 감사할 때 지금 보이는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 임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은요, 어떤 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들어보셨습니까? 깔딱고개라고 들어보셨습니까? 깔딱고개. 이 깔딱고개가 뭐냐면은 이게 언제 끝이 날까? 내 삶에. 이 정상은 어디며 이 산은 언제 넘나? 이렇게 해에 빠지고 낙심할 때 그때가 있을 겁니다. 다 똑같아요. 청년들, 학생들, 우리 어르신들, 이 산을 언제 넘을 수 있는가? 언제 이 고난이, 언제 이 고통이 끝납니까? 라고 생각할 때 여러분 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그 깔딱고개만 넘으면 어떤 일이 있습니까? 광활한 대지가 펼쳐져 있다는 거죠. 중간에 여러분 낙심하거나 포기하지 마시고요. 여러분 깔딱고개를 잘 넘으셔서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말씀을